할렐루야. 오늘도 허락하신 우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우리 성령의 음성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충만하게 할렐루야 모든 가정 가운데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2월 28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찢어 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을 보고하고 있는 전반부 그 내용의 종결 부분입니다. 또한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후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주님의 제2차 순환 예고와 큰 자에 대한 제자들의 논쟁 및 그와 관련된 주님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9장 30절부터 37절에 이어 편협하고 배타적인 독선에 대한 경계와 성도 간의 상호 존중에 관한 주님의 교훈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주님의 교훈은 요한이 주님께 자신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금했다라고 보고한 데에 대한 따른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주님을 반대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하는 자임을 말씀하심으로 평업한 배타주의적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심과 아울러 그와 연계지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상호간에 서로 존중할 것을 교훈하시는 것이에요.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9절과 병행을 이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본 기자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를 물을 때 어린아이를 통해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임을 가르치시면서 다른 성도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고 상호 존중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 주신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본문에서는 독선을 경계하시면서
독선과 편견 등으로 다른 형제를 실족케 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강조하기 위해 주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8절부터 41절까지는 물 한 그릇의 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특권의식과 배타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큰 희생을 감수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이유로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사람까지도 천국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천국의 상은 병을 고치고 대단한 능력을 행한 이들에게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온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베푼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나의 작은 섬김에도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과 동일한 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42절부터 이제 48절까지는 구원을 위해 버려야 하는 삶, 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작은 섬김이 가지는 큰 가치를 가르치신 예수님이 이제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제약을 너그럽게 여기는 안일함을 지적하십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진 것이 낫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범죄한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범죄한 눈을 빼버리는 것이 구더기로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작은 죄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가볍게 여기며 넘어갈 죄악이 천국에서 가장 무거운 죄악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영혼 구원을 위해 사소한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어떤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49절부터 50절까지는 화목하게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소한 죄악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계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곧 불같은 시험으로 우리의 범죄한 손과 발이 찍혀 나가듯 한 고난을 겪게 하셔서라도 죄악으로 부패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수치는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한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배타주의와 권위의식, 우월감으로 서열을 매기던 제자들에게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고 부패를 막는 소금을 너희 사이에 두어 서로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소금과 같은 말씀을 내 안에 두고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42절 말씀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42절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경고입니다. 즉 누구든지 불신자든 성도이든 주님을 믿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 나을 만큼 내세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중하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이든 성도들은 연자 맷돌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연자 맷돌은 지름이 약 2m쯤 되는 둥글고 두꺼운 돌을 두 겹 얹어서 곡식을 가는 기구입니다. 이 맷돌은 사람이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워 가축을 이용해 돌렸습니다. 그 무게는 가히 몇 톤이나 나갑니다. 지금 주님은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목에 이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형벌이 상대적으로 나을 만큼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함을 감당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성도를 믿음에서 떨어뜨려 타락해 한 죄에 대하여 이토록 큰 진노를 내리실까요? 우선 그것은 성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를 타락시키는 일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게 하고 멸시하는 죄가 되므로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클 수밖에 없어요. 또한 다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열매를 망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일을 섭리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다름 아닌 우리 성도들을 얻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니 성도를 타락시키는 죄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끝에서 그치는 사단의 죄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큰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혹시 이웃 성도에게 죄를 지어 그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도록 한 죄는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주님을 믿지 않고 떠나가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관계의 회복과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애써 노력하며 힘써야 하는 부분이에요. 나의 행동, 나의 말투,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죄에 대해서 예민하시고 민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온전히 드러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섬길 때 하늘에 상이 있다는 말씀, 또한 우리가 구원을 위해 버려야 하는 삶들, 특별하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 삶을 늘 점검하며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공동체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신유리, 신하론 이 두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캐나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딜 가서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아들 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천예라 천예영 성도 이 두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트리니티에서 또 유학생활하며 또한 이곳의 생활의 가운데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 공부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이 두 딸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강건한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두영 또한 세이와 로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길 원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이두영 형제의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와 하나님의 나라 위에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는 부를 누리며 나눠줄 수 있도록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빛이 청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치심과 충만함이 늘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혜민 자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혼과 영과 육이 온전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